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싹이 나고 자라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그마한 누룩이 가루 서말을 반죽한 밀가루에 들어가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고 부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겨자씨와 누룩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의 씨앗으로 겨자씨로 오셔서 썩어지고 희생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무처럼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나라로 확장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룩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죄 많은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또 누룩은 두 번째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의 겨자씨가 되고 하나의 밀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누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고요. 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해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장하고 변화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한 저와 여러분의 개인, 또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온 각 성과 각 마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여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인생은 여행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행할 때 그 여행이 즐겁고 행복하려면, 그 여행이 의미 있으려면 첫째는 짐이 가벼워야 된다고 했어요. 짐이 무거우면, 여행 가는데 짐을 낑낑 메고 다니면 그 여행이 즐겁지가 않죠. 짐이 가벼워야 되고, 또 여행은 동반자, 동행하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동행하는 사람이 전혀 나랑 마음도 안 맞고 싫은 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하면 그 여행이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 되겠죠. 동반자가 좋아야 되고, 세 번째는 돌아갈 집이 있어야 좋다고 했습니다. 여행, 백날 여행하면 그건 방랑이에요. 돌아갈 집이 있을 때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십시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가벼움, 인생의 순례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반자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의 동반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 묻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한 순례의 길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끼리, 형제끼리 만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가족도 영원할 수 없고, 이 땅에 집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 본향,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어서 순례자이지만 가장 행복한 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각 성과 각 촌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순례의 길을 다니고 계실 때, 한 마을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라.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자가 되는지도 말해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라고 한 사람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적다, 많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고요, 다르게 돌려서 말씀해요. 지금 구원받는 사람이 적냐 많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함께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지금 구원받은 숫자가 적냐 많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느냐, 네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식해서 살아가는 인생 참 피곤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느냐, 내가 구원에 탈락된 사람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너가 질문하는 너,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삶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내가 성당 다니는 사람이냐, 내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수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 사람 무리 따라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사람들은 외면할지라도, 사람들은 불신할지라도 너는 믿음의 길, 바로 이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의 길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그 길이 협착, 좁고 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은 문도 작은데, 문도 굉장히 좁고 작은데 그 안에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도 굉장히 좁고 험하다라고 말해줘요. 그런데 주님은 넓은 길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말고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보기에 좁은 문이고 고통스러운 문인데 주님은 그 길이 구원으로 통하는 문이고 생명으로 가는 문이고 천국으로 가는 문이고 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넓은 길로 가면 편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사는 것 같고 사람도 많이 가는 것 같으니까 그 길로 가요. 그런데 그렇게 편한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좁은 길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넓은 길에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운전도 초보 운전이 사고를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초보 티를 벗은 한 3년 정도 운전한 사람이 야, 이만하면 나 운전 잘하지, 그때 사고를 제일 많이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로, 믿음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쳐버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믿음이 약화되는 이런 시국에 우리는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아도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천국으로 연결된 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좁지만 좁은 길은 외길이기 때문에 그거 앞만 보고 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가면 돼요. 고난이 있고 길이 좁아서 불편한 것 같지만 조심조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오히려 그 길이 생명이고 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셔요. 구원받는 자는 좁은 문으로 다녀야 돼요. 사람들이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이성과 사람들의 논쟁과 사람들의 주장 따라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말씀, 하나밖에 없는 성경의 말씀, 그 말씀 따라가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도 이 말씀으로 이겨내고 앞만 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좁은 문을 의미합니다. 이 좁은 문은 문에 들어서면 이제 천국 길을 가는 거죠. 들어서서 보니까 힘쓰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힘쓰다라는 말은 투기장 혹은 운동 경기장에서 있는 힘을 다 쏟아내는 걸 말해요. 힘쓰다는 말이 그냥 힘 살짝 주는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그동안 훈련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서 전력 투구하는 것. 투기장, 싸움하는 곳에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놓고 힘을 다 해서 싸우는 이거를 힘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쉽진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넓은 길은 힘쓰지 않아도 돼요. 느낌대로 살고 경험대로 살고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힘써야 돼요. 의도적으로 힘을 쓰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내 삶에 가져와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야 돼요. 그게 좁은 문이죠. 좁은 길이에요. 넓은 문은 문도 넓거니와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사망이에요. 패망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고 그 길을 가는 자에겐 생명이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너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문제죠. 그리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은 항상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기회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금 살아있는 현재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물어보는 그 사람에게 바로 지금이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되는데 이미 구원받고 이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 살다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든 고난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가끔씩 곁눈질하고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좁은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결단, 오늘도 좁은 문을 향해, 오늘도 이 좁은 길을 향해 날마다 결단하는 거, 이게 거룩함이에요. 영상에서 봤듯이 프란시스 셰퍼가 암병에 걸려 학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이 시대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과 축복만 구하지 말라. 인생의 목표를 행복에 두지 말라고. 그 말씀의 의미는 행복과 축복만 구해서 그 행복과 축복을 누리다가 다 타락하고 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함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시발점,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내가 좁은 길을 가리라, 오늘도 내가 이 싸움을 싸우리라. 수많은 유혹과
갈등과 선택의 순간에도 좁은 문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의도를 갖고 힘써야 돼요. 자연적으로 내버려두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 길을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의도를 갖고, 그래, 이 힘든 고난의 폭풍이 와도 나는 오늘 또다시 좁은 문을 향하여 가고 좁은 길을 향하여 그분 바라보고 가리라 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중요해요. 지금 구원받아야 되고 지금 또다시 좁은 문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성도의 삶을 말해주고요. 또 25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이고, 동시에 이 이야기는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뭐가 있어요?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문을 닫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문 닫은 후에는 절대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시금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는, 세상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고 세상의 논리 따라가는 것 아니라 말씀 따라가고 성령 따라가고, 이게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아직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좁은 문을 또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또 두 번째로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40년 궁전에서 40년 광야에서 마지막 40년은 주의 소명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가 하나님이 내 종 모세를 이렇게 말한, 내 온 집에 충성했다. 모세의 형 미리암, 아론과 미리암 누나죠. 그들이 한 번은 반항하고 모세의 말에 반대했죠. 그때 하나님이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라.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 뭐냐? 주인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이 닫힌 후에 사람들이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는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도 어디에서 온 자인지 난 알지 못한다 말하고요. 27절에도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을 잘 보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나이다.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아니, 주님을 대면했고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요,
주님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문을 열어주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님과 함께 먹었다고, 주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받았다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 들어올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 알고, 그런다고 다 그 나라에 들어온 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요, 주 앞에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지만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함께 주님과 먹고 마시지만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고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나 열심히 살았고, 나 열심히 돈도 벌었고, 나 열심히 건강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주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주님의 좋은 가르침을 받고 끝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며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셨던 거예요. 모세처럼 내 온 집에 충성했던 이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주님과 상관없이 먹고 마셨던 그들,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것으로, 지식이 많다고, 머리가 똑똑하다고, 건강하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세도 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죠. 사도행전 1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모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 주님과 먹고 마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만 주님을 믿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해주고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그러면서 주님과 먹고 마시고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행악하는 자들아, 이 행악하는 자들아, 거짓말하는 자들아, 속이는 자들아,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란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세상 앞에 인정받고 사장 앞에 인정받고 동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이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때 사장님에게도 동료들에게도 후배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중요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 주님의 눈총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30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건 이제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청중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는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질문하는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데 그 적은 자 속에 자기는 당연히 포함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에 대해서 충격을 주고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먼저 선택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나중되었다고 먼저 될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한정적이지 않고 이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하각국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먼저 된 자이든 내가 나중 된 자이든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앞세우다가는 유대인 꼴이 나고요, 나중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은 끝까지 겸손을 힘쓰는 것이다. 겸손을 힘쓰는 거예요. 겸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투쟁하듯 힘써야 되고, 주인에게 인정받기를 투쟁하듯 힘써야 되고, 끝까지 겸손하기를 투쟁하듯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누가 복종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복종합니까? 순종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라고 하죠. 겸손한 사람이 복종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말처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이 뭐냐? 겸손함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 되는 거고,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되고요, 겸손한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 되고, 겸손한 사람이 주의 일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는 거. 항상 복종함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셔요. 구원받는 성도의 삶은 겸손함, 끝까지 겸손을 힘쓰는 겁니다. 시편 149편 4절에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누가 구원받는 자입니까? 겸손한 사람, 끝까지 겸손을 위해 싸우는 사람, 그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벼가 들녘에 누렇게 익어가고 있죠. 벼를 볼 때마다 우리 깨닫는 것,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죠. 세월 지나갈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하게 끝까지 겸손을 위해. 이건 자기와의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예요. 이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고 예수 믿는 믿음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이미 믿은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좁은 문을 선택하고 오늘도 좁은 길로 가는 거룩함, 성화를 의미하기도 해요. 구원이기도 하고 성화이기도 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가라 하는 길을 가는 것,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힘쓰다 표현, 투쟁하고 운동선수가 결승전 나가 마지막 힘까지 다 쓰는 것, 힘쓴다는 표현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거고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죠. 그러나 성도는 우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삶의 모토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다음에 그 인정의 틀 안에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요. 우선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힘쓰는 삶,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마지막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끝까지 겸손을 위해 몸부림치며 힘쓰는 겁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해서,
존귀한 자 되려고 겸손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려고 낮아진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신 거죠. 먼저 된 자라고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겸손한 말을 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구하는 하루,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의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힘쓰고 끝까지 겸손하게 힘쓰는 그런 하루 한 주간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는 자입니다. 좁은 문으로 처음 들어갈 때, 예수 믿고 구원 영접할 때 좁은 문에 들어섰다면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여전히 오늘도 좁은 문을,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세와 다윗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툭툭 튀어나오는 이 자만, 교만, 자아, 하나님 앞에 쑥쑥 잘라내게 하시고 끝까지 겸손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3장 찬양합니다.